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요. 또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의 영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 많고 또 허물로 아버지 가득 찬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성령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씻어주시는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공로나 우리 자신의 마음, 생각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그 사랑 믿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또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전하는 저의 심령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힘있게 세워지고,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실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 하면 지금 침례 요한이 한 말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요 사탄의 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내 자녀답지 않다. 내 자녀라면 결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에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때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말을 듣고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왜 요한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그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나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기보다는요. 당장 이 재앙을 좀 피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나온 것을 요한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마음이 악하다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을 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침례라는 것은 마음의 회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마음의 결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회개가 없이 단지 육신의 침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있다니 일단은 피하자는 심령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의 심령을 간파하고 말했을 때는 너희의 그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말을 자녀들에게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하는 말에 전곡을 찔리는 듯한 충격과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정말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출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저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들의 감추어 놓은 심령을 끄집어내려고
찝어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일컬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겉으로만 따라가는 척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과 같지 않냐, 정신 차리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영을 채우시는 구원임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구원을 제대로 받아 누리자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침례 요한은 너희가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너희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나왔느냐?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도 그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에 대해서 좋게 여깁니다. 왜 나왔느냐고 나오지 말라고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온 당신들의 마음이 정말 귀하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잘못된 것을 얻고 가면 안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정확하게 받고 가야 당신들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심정으로 지금 요한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탄의 자식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정말 진심 어린 심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온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욕설도 아니고요, 그저 판단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발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라. 제대로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 이 심정으로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이제는 온전한 회개를 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너희가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요한은 이들의 속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절대 놓치지 않아 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것으로 너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오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자녀들에게 이 말은 정말 엄청난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족보가 너무나도 중요했고요. 자기 조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읊는 것을 이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침례 요한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이 생각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어온 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 또한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혈통, 특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어 오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혈통의 벽을 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던 혈통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질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붙잡고 오던 것이 바로 지성소였잖아요. 지성소의 언약궤를 붙잡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누가 섬기는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섬기죠. 그리고 그 지성소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인가?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아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온 백성을 구원할 것이요. 자유롭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지성소의 휘장이 이제는 찢겨지고 활짝 열릴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섬겨왔던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러한 혼란과 충격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그 혼란과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이루었던 터전을 나는 물거품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침례 요한,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부딪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일들인 것이고 그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휘장을 찢어놓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힘있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것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말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하죠.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너희가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하나님은 이제 어느 누구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복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요, 이제 찍혀서 뽑힐 일만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뜻을 이루실 일만 남아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으로 생각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살기를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의 말은요, 만약 너희가 나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받지 않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만을 고집하겠다고 한다면 너희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쉽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니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간을 우리 주님은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지나가신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과 구원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주님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새로운 세상이야. 새로운 믿음의 세상이야. 그러니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것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혈통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혈통은 단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주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설득하시고 이해시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공생의 시간은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참여하도록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해시켜주시는 참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가난한 자들을 먼저 찾으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은 먼저 찾으셨어요. 주님은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친히 보아오셨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들을 먼저 찾으신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너희가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제는 너희가 결코 혈통에 묶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과 마주보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언제나 가까이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성전 밖을 맴돌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을 하나님은 먼저 찾으신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 평안하고 기뻐하라.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나는 율법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던 자녀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고 너희가 이제는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라. 너희만 성전 안에 있지 말고 성전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어주어라. 지성소가 이제는 열릴 것이니 성전의 문도 너희가 열어야 할 것이다 하시고 그들에게 성전 밖으로 나올 것을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 혼란이 찾아온 것이죠. 주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일대 혼란과 찢김과 서로를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혼란 가운데 이루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 사랑을 믿고 받아 누려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녀들은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품고 바리새인이라고 내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는 똑같이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깨뜨릴 자들은 깨뜨리시고 불쌍히 여길 자들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다 같은 구원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일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온 세상 가득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심으로 온 세상이 똑같은 구원의 기회를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금 성전에 나는 머물고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허락하신 독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 안에 들어가 있다고 편안히 산다면 우리 또한 그 율법에 안주한 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만 구원을 얻지 말아라. 그 구원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너희가 알고 있는 구원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가서 날마다 깨끗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 구원의 반열에 섰다라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11절부터는 이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계속 그 있던 자리를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찾고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생활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삶을 그렇게 살고자 애써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도 이것을 물어봐야죠. 주님,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더 아름답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침례요한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하면서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 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이 어려워진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극히 상식적이고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심령이 된다면
우리 양심은 계속해서 깨끗해질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이룰 구원 역사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더 힘있게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더 구원의 삶을 힘있게 이루라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더 강구하고 붙잡고 힘있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요. 이미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풍성한 나무들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잡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날마다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